미국의 월리엄 허스트라는 사람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출판업계의 대부요 신문왕으로 알려진 알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그의 취미가 뭐냐? 골통품을 수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는 잡지를 통해서 유럽의 궁궐에서 사용했던 도자기 하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저 도자기를 내가 골통품으로 사들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도자기를 사기 위해서 유럽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구입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갔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종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는 잡지를 보았는데 잡지에서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물건이 미국인에게 팔려서 미국에 있다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아, 미국에 이 골통품, 이 도자기가 있구나. 내가 그걸 구입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가지고 있는가 면밀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을 자세히 보니까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통품을 이미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어하던 도자기,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또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의미를 되살려 봐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 기쁨을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소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소중한 은혜가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을 했는데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따분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즐거움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건강한 몸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벽잠을 일깨워 주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는 동력에서 해가 떠올라서 밝은 햇살을 주시고 맑은 공기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또한 목마를 때 물을 먹게 하시고 이런 엄청난 은혜를 지금 받고 있으면서 때로는 내가 감사할 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충해신학교에 다닐 때 함께 공부한 맹인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부인과 두 아이를 둔 가장이었는데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지라 부인과 아이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죠. 손으로 만질 수는 있지만 자기 눈으로 자기 부인의 얼굴, 자기 두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눈을 뜨게 해 주신다면은 부인의 얼굴, 자녀들의 얼굴 한 번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얘기를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병원 중환자실에 가는 일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입으로 숨을 쉬지 못하며 목을 뚫어가지고 호스를 폐에 넣고 고통스럽게 숨을 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통을 모르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순간에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충청걸음으로 걸어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지백체 오장육부 멀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렇게 활동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가 바라만 보지 마시고 나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물이 주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이 구원의 기쁨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은혜를 크게 깨달으려면 나는 과연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나?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처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나?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의 전원이 끊어져 있다면요, 아무리 값비싼 최신형 TV라고 할지라도 방송국에서 위성을 통해 송출해주는 그 모든 화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의 전지약 배터리가 이제 떨어져 버리면요, 메시지와 음성을 주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자동차에 치여 죽은 비둘기 주변에 다른 비둘기가 맴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료 비둘기는 죽은 비둘기의 몸을 부리로 부비며 안간 힘을 쓰지만은요, 죽은 비둘기는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비둘기는 안타까이 죽음 앞에 맴돌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의 의미와 그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육신의 몸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진정으로 죽음의 의미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고요,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감화를 내가 받아서 거기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김영길 박사님 하면은요, 참 대단한 그 인물입니다.
창조과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김 박사는 한동대학교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든 이제 한동대 포항에 있는 한동대 총장이었습니다. 그분은 2019년 3월 30일에 사망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 그 자서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가 미국에 유학에 갔을 때에 이제 예수님을 믿질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대단한 석학이고 과학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죽었다고 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부인의 강한 요청과 한국 사람을 만난다는 재미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인류의 위대한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 성경에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정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서적을 사들여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관한 그 지식을 자꾸 좀 읽어서 얻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부인의 강요에 의해서 예배당을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기록을 보면 어느 날 저녁 6시라고 그랬어요. 6시경부터 밤 11시까지 성경과 신앙서적을 놓고 연구하는데 갑자기 막 깨달음이 온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냐? 우리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죄 없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지만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죽으실 수는 없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 주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막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와 닿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김영길 박사님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감사가 넘쳤어요.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어두웠던 마음이 물러가고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간 저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면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되어 출근하는데 하늘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하늘은 어제 본 그 하늘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김영길 씨는요, 죄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 멸망에서 구원받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막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응? 감사해서.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가 그런 기쁨을 체험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큰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에서든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그런 즐거움 속에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샘솟습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로 이 기쁨이 넘쳐야 돼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기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즉 버림을 받아 마땅한 때에 하나님은 기약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과 진노를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주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불되었다. 또 죄의 빚을 다 갚았다. 그런 어떤 상업용 용어입니다. 우리의 죗값을 예수님이 대신 모두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때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십자가에 오르셔서 고난을 겪으시고 심장이 터져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한 사건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십니다. 성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부르심에 빨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전도는 사랑의 중매 역할을 하는 중매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찬송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심장 파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한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짊어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보존하고 있어야 될까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을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표현해야 되게? 어떻게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내 인생을 엮어나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얼마나 노래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죠? 11절 말씀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요?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산대학교에 길원평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문고에 기고한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은요, 자기 살을 꼬집어 본대요. 꼬집어 본대요.
왜냐? 나 같은 죄인이 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었으니 앞으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거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꿈을 꾸는 것 같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믿음을 갖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 자기 자신을 꼬집는다는 거예요. 내가 또 살았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분이 받은 은혜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나 동일한 은혜이지만 이분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죄인이지만 주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진정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즐거움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기쁨이 나와야 됩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웃으며 살아요? 왜 당신은 그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왜 내가 우중충하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은 기쁩니다. 당신도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 자신 스스로가 완전히 심령이 거듭나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완전히 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구원의 은총과 부활의 감격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라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춤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구원의 기쁨에 솟아오를 때는요, 우리 동명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게 된 것을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감사하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저는 날마다 간직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동명 성도들과 한자리에서 목이 터져라 찬양의 함성을 질러대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주 하나님을 목매어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때가 저희 목회하는 보람을 느끼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라요. 말씀을 마치고 나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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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내어놓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저는 감격이 기쁨이 생겨요. 야, 이것이 목회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동민교를 사랑하시는 모습이구나.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요,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구나. 저는 기도합니다. 동명교회에서 목양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제 목회의 그릇을 박살내 버리시고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만약에 새로운 교체, 새롭게 만들 수가 없다면 제 자신을 재생시켜서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다듬어 주시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중심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과 함께 뛰놀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라면요 관광차에 몸을 싣고 전국 어디든 달리고 또 달려가고 싶어요. 세계 어느 곳이든 주저없이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택하신 우리 5분의 장로님들, 또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고 지리산도 가고 싶고요, 온천장에도 다녀오고 싶어요. 뭘 못할 것이 있겠어요. 여건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짜장면 한 그릇을 앞에 놓고서도 가슴 속내를 드러내놓고 너털 웃음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전에 새에덴 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에 참 뜨는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소강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번에 합동 측의 거대 교단의 총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자기 글을 써서 내놓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정금성 선교관을 개원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금요 심야 찬양 예배 인도를 위해서 좀 일찌감치 그 전날 왔대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온 거지, 목요일 날 입국한 거죠. 근데 그때 조영겸 목사님이 집회하는 그 집회 현장, 그 순복음 성령교회인데 거기에서 연락이 왔는데 소광서 목사님에게 교인들이 얼마 안 모이니까 협조해달라고. 그래서 소광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큰 교회는요 뭐 누구에게 이런저런 말 안 해도 좀 몇 분에게 딱 얘기를 하면 그냥 루트가 잘 돼가지고요 전 교인들에게 다 전달이 돼요. 근데 그 기록을 그 내용을 보니까요, 그 순복음 성령교회 거기에 가기 위해서 교인들을 좀 모집하십시오 그랬더니요, 그냥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요일에 간 거죠. 갔는데 대형버스 27대와 봉고차까지 30대가 동원됐는데 1000명. 그 목사님 말 한마디예요. 1000명 성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에 그 봉고차에 몸을 싣고 그러고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 교단도 아니에요. 순복음 교단이니까. 자기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에 다녀온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은혜 받도록 우리 함께 가자. 그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1000여 명에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 그러면서 이 소광서 목사님이 나는 이게 이 목회가 이렇게 즐겁다. 그 성도들이 그렇게 협조해주고 밀어주고 하니까 거기에 감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까? 소광석 목사님이라는 그 얼굴을 바라보고 그랬을까? 아니에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니 놀라운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에 협조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따라갈 수가 있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종의 목양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으며 무엇이 아깝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우중충하게 살지 마십시오. 좀 마음을 넓게 하시고요. 그래서 반경을 넓히시고요. 웃음 웃고요. 기뻐하고요. 왜? 구원받은 즐거움이 있잖아요. 왜 이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조금은 어려우면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낙심하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얻게 되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내게 이루어진 이 구원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존재해 나갈 때에 완성된 구원이 내게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